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주일간의 기적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기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잘 들으십시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되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여리고성 무너진 것 그들의 전쟁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인가요? 아이성의 전투 하나님의 전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투인가요? 간단한 사건만 둘러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방식대로 싸워가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더더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점령하는 정복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라면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총대장이 말하면 그것대로 해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전략을 짜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듣고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승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무리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적이라 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부싯돌로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만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길까요, 질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던 남자들이 전부 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패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 죽음에 이릅니다. 이유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던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보기만 한 채 그들의 삶을 마감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순종, 이것이 1세대,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가게 하신, 아니 기적으로 건너가게 계신 그들이 다 죽음에 이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점령은 출애굽 1세대처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전투를 잘할 수 있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영적인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고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고.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 땅에 그들이 진을 칩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시딤을 떠났지만 요단강 앞에 두고 다시 그 시딤 지역에 그들이 진을 치고 유숙하게 됩니다. 밤을 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같이 살아나서 정탐을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되돌아옵니다.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41년째 40년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1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드디어 정복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 성이라는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였는데,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복에 대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오늘 저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뭐는 건너야 한다고요? 요단강은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건너지 않으면 전투고 뭐고 없습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축복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건너지 않고는 절대로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에 요단강물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덕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단강은요, 깊이가 평소에 한 0.9m에서 3m 정도 된답니다. 그것만 해도 얕은 강이 아닙니다. 폭이 27에서 30m나 된답니다. 절대 작은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곡식을 거둘 만한 그때 3, 4월에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언덕에 넘친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마치 홍해 정도처럼 느껴질 만큼 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전투하게 하시려면 건너기 쉬울 때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넘실될 때 가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만 여리고성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보통에도 약간 깊어서 27m, 30m를 1, 2m 혹은 3m까지 넘치는 물을 건너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넘실대는 것은 마치 홍해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깊을 거라는 겁니다. 물이 많아서 감히 건널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라는데 왜 그때일까? 그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건널 수 없지, 그거 알려주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가나안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앞에 펼쳐지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우리 삶 앞에 고통스러운 물결이 많다고 해도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물결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때 건너라고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리고성 전투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고난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건너야 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방식대로 건널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왜냐하면 그냥 건널 수 있는 때라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1m, 1.5m 되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떻게 살아도 건너갈 텐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정도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건너야만 하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요단강물을 앞에 두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럴 수 있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너가야지.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건너게 하시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무리 넘실대도요, 건너게 하시지 않겠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땅 우리 거니까.
그 땅 얻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 물이 넘치게 하시든지 마르게 하시든지 그게 무슨 문제겠냐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너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중 얘기요. 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뭐요? 물이 갈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두고 여러분 너무 인생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매일 이래, 때만 되면 이래, 중요한 순간이면 꼭 이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건널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면 된대. 따르면 된대요. 너네들이 뭘 건너려고 어떻게 뭐 애쓰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 언약궤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따라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요단을 건널 수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신앙에 앞서기 시작하면 요단강 건너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생하다가 건널 수 있을지 빠져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따라 가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말씀에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그 뒤를, 앞으로 가지 말고, 언약궤 앞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고 뒤따라가라 그런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집중하면서 말씀이 비추어지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는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 따라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손해볼 건지, 이게 더 나은 방법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 나을 건지 계속 자기 혼자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맞게 됐나 안 맞게 됐나, 맞을 것 같은가 더 좋은가 계속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뒤따라가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했는데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는 답이 안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느끼지 못했다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그럼 우리가 하는 거네. 아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정직하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지금 결정을 못해, 하나님, 제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 안 불러보셨나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게 뭐에 해당하는 얘기냐면요, 말씀이야.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기, 그게 아니고요, 진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올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듣고 오신 분 계시나요? 못 들었겠죠? 왜냐하면 6시 반에 가니까. 못 들으셨는데 오늘 집에 가시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가져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길이 열린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뒤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참 많은데 그 생각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한번 하루에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부닥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궤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뭐라 그러냐면 뒤를 따라가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 정도 되게 뒤따라가려는 거예요. 2000규빗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서로 그 규빗에 대한 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은 적어도 800m고요, 좀 많으면 900m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죠? 1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1세대들이 다 죽었다 해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수십만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언약궤를 보려면 적어도 언약궤는 1km쯤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앞에 제일 앞서가는 백성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약궤를 봐야 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부모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믿나요? 부모님 신앙 좋으면 다 자식도 신앙 좋나요? 아니요.
부모의 신앙이 깊어도요, 자식 자신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기 800m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 아닐까?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앞에 가는 사람 보는 게 저 사람 신앙이 괜찮네? 아니요. 그러다가 신앙 안 좋으면 어떻게, 저 사람도 저래? 그러고 신앙 떠나는 거예요. 다 앞에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건너가면, 그러면 요단을 건널 수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이 우리 것이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오늘 말씀 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럼 신앙생활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성결하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성결하게. 그래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성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결함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일 거라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실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카츄샤 시험을 쳐서 들어갔거든요. 공채 일기라 그럽니다. 제가 카츄샤 시험을 쳐서 그때 뭐 쳤냐면 영어하고 국사를 쳤습니다. 역사요. 근데 그때 전국에서 대도시 5군데에서 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 5군데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쳐서 1200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봐서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비웃지는 마시고 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 늘, 그때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늘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 전날 읽었던 큐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꽉 다가오더라고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근데 그게요, 막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시험 공부가 하나 만에 됩니까? 뭐 과목이 뭐 몇 과에서 몇 과까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간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영어로도 읽고, consecrate yourselves tomorrow, 내일 He will do great things, miraculous things. 그런 막 영어도 읽고 막 한국말 그랬어요. 시험을 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제가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이 말씀이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요, 남들보다,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성결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성결함, 정결함이 뭘까? 제가 토요일인가 주일 아침인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결함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결이 뭐냐면 한 가지만 원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것.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참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을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결한 거다. 다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지만 돈보다 뭐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 명예도 좋잖아요. 그렇지만 명예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것이 성결합니다. 여러 가지 원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원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원하면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원하면 마음이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에게 욕 얻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인정해 주실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그리스 신화 하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전에 한번 들었을지도 몰라. 여러분 영어로 사이렌이라는 거 있죠. 엥엥엥 하는 거.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죠? 사이렌은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사이렌이 울리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어요. 아주 매혹적인 요정이에요. 뭘로 매혹적이냐면 목소리로. 준범 형제처럼 목소리로 매혹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배들이 지나가면요 이 사이렌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럼 그 노래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바다 위로 안으로 다 뛰어드는 거야. 그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이가 그곳을 항해하고 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선원들에게 밀랍을 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고는 자기는 그 매혹적인 노래가 도대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자기를 돛대에 묶어놓으라고, 뛰어내리지는 못하게, 그러나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려고 그 자기는 묶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보고 자기를 꼭 묶어달라 그러고 모든 선원들에겐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지나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못 들으니까 지나가고, 가고 싶지만 묶여 있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런데요 그리스 신화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아손이라는 또 다른 신이, 신이나 인간의 그런 거죠. 그리스 신화는 그가 그 똑같이 사이렌을 소리를 듣는 그 바다로 항해해 가는데, 이번에 이 친구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아르고라는 배입니다. 아르고라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그 배 안에 오르페우스라는 탁월한 음악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음악가인데, 음악의 신인데 하프를 탑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노래를 부를 때 하프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렌의 유혹의 매혹적인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니까 여기에 선원들이 아무도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물로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에 쫓아가지 마시고요,
더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결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그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가지만 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노래를,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 하나만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오늘 조금 길어져서 이제 끝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도 기적처럼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아이성도 기적처럼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북쪽을, 가나안 땅의 남쪽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7월이요, 2019년 하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을 얻는 원칙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 달을 지내셔서, 그리고 6개월을 지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인가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있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건널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뒤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계속 추구해 가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준범영이가 부른 찬송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돈하시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자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해 나를 정해